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큰 꿈을 꾸며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햇빛도 돋보기를 통하여 집중하면 종이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사랑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책망받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또한 예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바라본 자, 예루살렘을 또 바라보고 구하는 자, 그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신실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시온산을 바라본다. 내가 예루살렘을 바라본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시대가 말세를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또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이 시대에 그때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에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릴라 기생에게 집중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남은 인생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추하고 더러운 것에 사용하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의 도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산 제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1년 52주죠. 52주 가운데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몇 번 영과 진리로 예배했습니까? 친목 모임이라고 가족 모임이라고 또 뭐 컨디션 난조 때문에 이리저리 계산해보면 1년에 반타작 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 신실한 분들은 1년 52주 다 출석하지요. 출석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만약에 그것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때 왜 예배에 빠졌지? 내가 그때 예배에 빠졌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하는 존재로 삼고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목적대로 살 때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로 삼고자 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듭난 우리 영이 하나님과 만납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만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범죄한 인간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중생한 영혼은, 예수 믿고 중생한 영혼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었죠?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들었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인 거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삶에서 특별히 승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밀이 뭡니까? 다윗 왕은 정말로 차별화된 예배, 남다르게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를 다윗 왕은 드렸던 거예요. 다윗 왕이 실수도 몇 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너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속에 다 감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실수를 끝까지 지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남다른 열정적인 예배로 인하여 다악을 하나님이 눈감아 주신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십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실수한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자꾸 나의 도움을 스펙을 통하여 인맥을 통하여 올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높은 관직을 잃어버리면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 공직생활 30년 정도 했던 어느 분이 이제 12월 말에 국장을 퇴임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이제 나는 끈떨은 호박이에요. 그동안 뭐 과장도 하고 그동안 뭐 여러 구청에서 일도 하고 동장 그다음에 과장 뭐 하고 그다음에 국장 승진 대상자가 되는데 드디어 국장이 됐습니다. 국장 되고 보니까 2년 남기고 국장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권세가 있으니까 국장도 그 큰 권한이잖아요.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네네네네. 근데 목사님 요즘 내 말 안 들어요. 내 끈떨어진 호박이.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도 현직에 있을 때는 다들 겁내고 두려워하고 잘 보이려고 하지만은 대통령 퇴임해 보십시오. 독립국이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줄을 서면은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절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부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수예요. 그렇다면 예배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리 텐트, 성막을 치고 있었지요.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이 있지요. 범죄한 사람들이 여러분 대속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사람이 양과 소, 염소 머리에 안수하면서 여호와여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제사장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빼고 껍질을 까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우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생겼죠? 여러분, 블레셋과 미디안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수 없는 치료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좀 몸이 아픕니다.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안수기도 해주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치료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그 아픔의 강도가 툭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정말로 온전하게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지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또 내 감사의 예물 봉헌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축도 받을 때, 그 어느 한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배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을 고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 육체의 그 잘못된 어떤 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그 바쁜 중에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합니다. 월요일날 일이 산적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일이 너무너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일이 너무너무 많이 쌓였고 사건 사고도 해결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나와 예배 탁 하고 나가면요,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 동안 처리한 일들이 여러분 실타래 풀리듯이 술술술술술술 풀린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얼마나 경험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내가 풀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다 풀어서 순식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며, 예배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생활 형편이 좋은 사람만 드리고 예배는 시간이 널널한 사람만 드린다고.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이 없고 삶이 고단한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은 고단한 삶을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병든 삶을 건강한 삶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직장이 없어서 가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유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다 보면요, 신령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도우시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손해가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 분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 칭호를 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교인, 어디 가면 위로받을 곳이 있을까? 어디 가면 성가대가 잘할까? 어디 가면 나를 알아줄까? 어디 가면 나를 좀 위로해 줄까? 자기가 원하는 곳을 이 교회에 갔다 저 교회에 갔다 평생 동안 정말로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는 나를 충족할 만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나는 충족이 안 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는 위로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사람이 사람을 이루한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용기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적성에 100% 맞는 교회는 없다는 것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만큼은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말이 해서 죄송하지만 유동규 씨라고 성남 도계공입니까? 거기 있었던 유동규 씨가 요즘 법정의 증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근데 그분이 그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어느 대학교 성악을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 이런 말 한 걸 제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탕자입니다. 탕자인 내가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없지만은 힘을 다하여 이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그 찬송을 쫙 하는데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정하여 나가고 있지 않지만 그도 이전에 참 신앙생활 잘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예배 떠나고 교회 떠나서 잘 나간 사람 뒤에 줄 서면 당장 몇 년 동안은 고위공직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 우습게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일 것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직장길, 일터길 열어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애경사가 우리의 마음을 뺏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취미 생활이 우리의 집중하는 시선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앞으로는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 예배 실패, 인생의 실패를 깨닫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